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본향을 두고 그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곳이라고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나그네로, 하늘 연호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경험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갈 자격이 되었으면 주님이 이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녀가 되셔서 천국 갈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럼 천국 가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기 계신 게 좋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또 제가 또 지금 갈 사람 또 그러면 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으면 눈물 나고 한숨 쉬고 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병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낭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느니 하나님 나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두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늘 나그네로 이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히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게 하셔서 저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를? 자 빨리 하세요. 시작. 누구를? 예, 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시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일반 거울을 보면 볼 수 없고요. 일반 거울을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거울을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사실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죠. 그런데도 분명히 그분들이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언제까지니까 저 사람. 막 이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죠. 언제까지냐, 제이야. 이러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임하시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하늘 나그네가 서 있는 그 땅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셔서 그걸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으로 출근하시면서 아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그러고 들어가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직장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직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끝나고 가정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어떻게 들어가셔야 될까요? 직장 문을 탁 열고 직장 끝나고 가정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앉았고 핸드폰 보고 앉았고 아무도 쳐다도 안 봐. 유일하게 나오는 집안의 강아지 막 왕왕왕왕. 네. 뭐 이제 나 아내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저기 TV 보시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반 이렇게 탁 누워 계시니까 중력으로 이게 아랫배가 싹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굴곡이 싹 뒤에서 보이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집에 아니 하루 종일 애쓰고 피곤한 중에 들어갔는데 이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화나잖아요. 그러면 또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실 때에도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통로가 누구여야 하냐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나여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고 우리를 하늘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건데요. 그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되는 나라가 아니기에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늘 연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그네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죠. 그 피난처를 찾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만나고 감격하게 하고 그 임재가 그 사랑이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여 인내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를 든 것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가 하리라 하셨던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온전한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약속과 맹세라고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고백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뭐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그 기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과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붙드시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14절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인용하신 본문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차지하리라. 아멘.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이번 다니엘 기간에 한 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뿐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백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 주신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기를 원해요. 믿기를 사모해요. 그리고 기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개인의 풍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열방이 너희에게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주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후에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통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번성하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더욱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만 봐도 난 복 받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앞만 봐.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들어,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들어서 어디에다 올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인생을 올려놓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으십시오.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낭망하게 하고 아무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않고 외면하고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그 모양이냐? 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소리 들어가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올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 17절 끝자락에 지금 창세기 22장 17절 끝자락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아, 내가 아니고 내 씨한테 주신다니까 또 그게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이게 아닌 건데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과 번성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땅, 그 땅을 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다른 곳에서는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구약에서의 성문은요, 장로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문을 취했다라는 표현은요, 권력을 얻고 힘을 얻었다, 존귀함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라고. 말씀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꾸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통로로, 그 씨로, 내 씨로, 그 자손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녀를 말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우리의 인생도 올려놓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올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주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입니다. 앞만 봐도.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한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멋있는 칭찬이에요. 근데 저는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주여 제발 제 믿음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애통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너무 작은 걸 제가 알거든요. 앞만 봐도 제 믿음이 막 그렇게 위대하지 못하고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제발 제 믿음대로 되지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늘 기도하게 됐던 것이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어떤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오니 저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밖에요. 기도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면 맨날 했던 얘기 또 듣죠. 기도할 때 맨날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말씀 위에 올려드리고 새벽마다 올려드려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주님이 세우셔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부르심을 오늘 이분 교회, 이분 성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났는데
오늘은 저희끼리 22일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도 8시 기도에 있어요. 토요일 8시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23일 단일 기도 이렇게 하고. 왜 했던 기도를 또 할까요? 왜 했던 그 말씀을 또 왜 붙들까요? 하나님 말씀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데 또 올려놓고, 또 낭망했는데 또 올려놓고, 또 부족한데 또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 위에, 저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신다면 반드시라는 이 성경의 이 고백, 이 선언은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시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심어주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 붙들게 된다면 약속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외우는 게 안 되면 켜놓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은 아무리 봐도 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보고 누가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또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이 살려놓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해 놓으신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냥 냅두시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저는 야베스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셔서 그 비참하게 살던 그 야베스를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하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을 붙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번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암송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와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돌아보면 또 잊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또 펴놓고 읽으면 되죠. 할렐루야. 또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주장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마실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성취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상상력이 생겨요.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번성하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 할렐루야. 이게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상력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 상상력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서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만나가지고 막 낭망한 마음으로 뱉어내는 그 부정적인 말들의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영혼을 자꾸 올려놓으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대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혹은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저 매일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 빛나는 교회를 다음 단계의 문들을 여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이 밤에는 하나만 택하십시오.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으시면 그 구절을 붙드시고요.
저는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새벽마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하는 길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주장하십시오.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자꾸 올려놓으십시오. 내 상황을, 내 교회를 자꾸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막 올라올 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고개 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